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손 하트 하나 만드셔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미워하지 마세요. 자꾸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만 하고도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사랑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3년 전 명견말리라는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그때 봤던 그 프로그램이 합의의 기술이라는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가 통합이 되려면요, 타인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해외 중에서 덴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죠, 국가 기관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알프스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는요, 여러분 그 국민들이요, 정부를 참 신뢰하는데요, 이게 투명한 정부 운영과 주민 참여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민주주의를 이게 실천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 결정을 할 때, 그 하나를 결정할 때 주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요, 막 10년, 조금 더 긴 거는 막 20년이 넘어가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주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면서 아주 긴 시간을 얘기를 나누다 보니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국가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하고 이 투명한 이 정치 제도가 바로 이 국가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러면 그 갈등들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아주 건강하게 잘 풀어내는 민족일까요? 여러분, 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OECD 34개국에서 사회 갈등 지수죠, 관리 지수죠, 여러분 거의 꼴찌에서 세 번째로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멕시코하고 이탈리아, 조금 다혈질이 조금 있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이 있지만 바로 그 위에 바로 한국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갈등을,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억눌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빨리 결론 지으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 갈등 지수가 참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갈등 비용이요, 1인당 GDP의 약 27%, 1년에요 개인적으로 각자 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각자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에 활용을 하고 다른 더 좋은 곳에, 복지나 어떤 여러 가지 기관에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 비용까지 발생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바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율법, 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6가지 반대, 대립되는 명제를 얘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포함해서 6가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대립 명제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 돼, 더 나은 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산상수훈 바로 이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그것을 대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바로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를 넘어서야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아, 상대적으로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살인이 되는 원인, 갈등이 되는 그 원인을 좀 넘어서서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어떤 한 프로를 봤습니다.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라는 프로였어요. 짧게 잘라놓은 그런 편집해 놓은 영상인데, 그거를 보니까 이동욱 씨하고 그때 게스트로 나온 공유 씨하고 함께 대화를 풀어내는 이야기인데요. 제주도를 가면서 이 공유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영화가 있죠. 바로 그 영화인 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영화에 왜 출연하게 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공유 씨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본을 딱 받아드는 순간 엄마가 떠올랐다는 거, 어머니가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듣는 이동욱 씨도요, 자기도 어머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을까라는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패널로 다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이제 질문했습니다. 왜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출연하게 됐냐라고 공식적으로 진행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받는 상처, 가족 간에,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유 씨가요, 전 몰랐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얼마나 잘 됐어요. 거의 뭐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볼 정도로.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한 3달 동안을 나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 공백이 있다가 이 영화를 선택한 거죠. 왜요?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라는 문제, 우리는 모두 다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가야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용서를 온전히 배우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크게는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노요. 여러분, 분노는요, 예수님은 분노를 살인 행위와 똑같이 보셨습니다. 다시요, 분노를 살인 행위라고 보셨다고요. 성경 말씀에는 분노가 헬라어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오르게라는 뜻이 있어요. 두모스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삶을 살다가요, 감정이 좀 폭발해서 좀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두모스고요. 오르게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게 오르스인데요. 여러분, 오르게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근데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나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쌓아가다가 분노가 증오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히틀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향한, 자기 엄마가 유대인 그분과 일어났을 때 문제 때문에 분노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났던 한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분노가 살인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보니까 분노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요, 지방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양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안양에서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상고하게 되죠. 뭐 고등법원도 가고 대법원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라가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고 있는 이 라가가 뭡니까? 이게 아람어인데요, 이거는 보기 흉한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얼간이, 어떤 때는요 골빈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바로 공회에 가서 끌려간다는 것.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하는 의결기관이죠. 이곳에서 사형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재판받는 그곳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드신 게,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모래시계 할 때 그 모래예요. 헬라어로 모래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을 새롭게 디자인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갈등이 생겨날 때 잘못된 행위가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나거든이라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요, 수동태 디포넌트예요. 디포넌트가 뭐냐면 이게 수동태인데요, 능동태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났다는 게 내가 생각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고 분명히 생각나게 하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얘기를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고 떠오르게 했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를 져서 드리고, 아벨도 자기가 있는 암양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누구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치솟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물었어야죠.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수고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물으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있는 동생, 예배를 받으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니 내 옆에 있는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들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 상반절만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화를 안 내시는 분이십니까? 어때요? 자기의 생각하기에 자기는 화를 잘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을 들려고 하니까 다 들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화를 잘 내세요? 여러분 이 화라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마크 코스그로브가 지은 책 중에서 분노와 적대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심리학자들이요, 여러 사람을 연구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화를 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누군가 한 명 소개해 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틀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발악을 하는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폭언을 내뱉었고 양팔을 막 가로지으면서 휘저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먹으로 막 연단을 치고 벽을 치면서 막 두들겨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히틀러의 얼굴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심하게 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보니까 화나는 사람들의 얼굴의 공통점이 얼굴이 벌써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화를 평상시에 잘 내는 분인지 안 내는 분인지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셔야지 돼요. 일부러 웃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뭐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얼굴에 드러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화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는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잘 됐죠? 마음이 시원하셨습니다. 그러려고 말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 유발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제 차를 좀 끌고 나오려고 했더니 어떤 외제차 한 대가 이거를 이면 주차를 해놨는데 이거를 핸드브레이크 올려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10분 넘게 전화했어요. 10분 넘게 전화하다가 막 오는데 마음에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근데 창문을 열고 가면서 핸드브레이크만 좀 살살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가 이게 생기죠. 마음에 이제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를 자꾸 내게 될 때,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곳에 빠져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나버릴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를 유발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집사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예권사님이신데 집사님에서 명예권사님 되신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전 교회 얘기인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남편이 못됐던지 그냥 뭐 집어던지는 거는 그냥 뭐 기본이고 폭언에 막 얼마나 사람이 못 살게 굴던지 이 명예권 권사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너 늙어서 보자. 너 언제까지 건강하겠니? 그러다가 실제로 갑자기 남편이 풍이 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몸이 조금 더 나빠지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아니면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화딱지가 나니까 그 누워 있는 남편,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가 뭐예요? 내가 하나에 자꾸 몰두하게 되면 다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자꾸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한 신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사분이요 코가요 다른 사람에 비해 한 2배 정도로 아주 왕코예요. 코가 엄청 큽니다. 근데 엄마가요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있잖아, 이따가 손님이 오실 텐데 그 신사분이 올 때 그 코에 대해서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분이 상처받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차를 이제 내오면서 크림과 설탕을 그 신부에게 주면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크림과 설탕을 코로 좀 잡수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코로라는 단어가 붙어버린 거예요. 뭐 하다가요? 그거를 자꾸 주의하다가요. 생각을 바꾸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저는요,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자꾸 죄책감이 생기던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서로 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제에게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마음이 바꿀 때까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틈을 타고 악한 사탄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낼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럴 수도 있죠. 뭐 상습 중독된 그런 화 중독자 말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죠. 근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형제들 자매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해가 진다는 게 뭡니까? 이제 저녁 6시가 넘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보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그 분노를 갖고 있을 거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타게 된다고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말도 제대로 잘 살리는 말로 옮겨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어떤 한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가서 하룻밤 새고 오시면 좋은데 꼭 토요일날 가가지고 낚시를 하룻밤 새서 주일날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어느 날 회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집사님이 꼭 오셔야 돼요. 근데 그날도요, 여지없이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툭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낚시를 갔어요? 에이, 다리나 부러져라.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목사님 후회했어요.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아주 친한 집사님이 있는데 분명히 가서 얘기할 거거든요.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와서 다 같이 와서 화를 낼 텐데 이 마음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낚시하러 갔던 안수 집사님이 돌아오시더니 갑자기 진짜 저녁 때 띵동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 또 낚시를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아까 저희 친구가 그러는데요, 목사님께서 날씨도 추운데 옷이나 잘 입고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과일 바구니 들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옮겨주는 그 말이 상대방과 그 또 다른 상대방과 싸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대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요, 살리는 언어를 하셔야지 돼요.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말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어도 그런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것을 먼저 헤아려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싸우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마음을 잘 헤아리셔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 나눠보실 때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어요? 겉도는 얘기 마시고요, 진짜 마음을 툭 터놓고 깊이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하는 건 갈등을 해결 안 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갈등이 해결이 되면 그 뒤에 찾아오는 참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 하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요, 남편이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아내가 같이 따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이제 결과를 받을 쯤 돼서 갑자기 이제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남편이 가서 아내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갑자기 그 아내를 붙잡아 놓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남편이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요, 맛깔스러운 식사를 좀 대접해 주시고요, 점심때쯤마다 남편에게 좀 균형 잡힌 식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집안일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그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시면 안 됩니다. 혹시 화가 날 때 그 짜증을 잘 참아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당신은요, 집안을 늘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남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뒤에요, 이제 남편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종합검진의 결과에 대해서.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뭐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니까 마음 준비하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이렇게 됐을까요? 관계가 깨어졌으면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여러분, 정작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셨을 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니면 애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오셨죠? 싸우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드려지나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좀 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치 않는 말까지 아이들에게 쏟아 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어떤 종업원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돈 주니까 함부로 막 대해도 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 근데 오늘 말씀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남에게 주고 나서, 살인하는 그런 마음까지 주고 나서 원인이 되고 나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길도 막혀버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래요. 자기의 마음을 살핀다는 게 뭡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줄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혹여나 내 옆에 그런 형제가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존경하세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저놈이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먼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먼저 인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 아니겠어요? 강준미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칙에서 농작의 법칙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부메랑의 법칙이래요. 내가 좋은 것을 던져야죠. 메아리의 법칙이 또 있더라고요. 좋은 말을 해야죠.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좋은 말로 돌아오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남의 상처를 다 주고 좋은 말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그래서 내려놓으셔야지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어때요? 내 힘으로 여러분 화평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과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회복하시고 다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내가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었고 자기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화평을 나눠주는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사랑해서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신 일입니까? 그러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 나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갔다면 모두가 다 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랑이 없으면요, 가족도 원수가 돼버려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힘들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중에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랑장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닌 거 아시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진짜로 우리의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게 될 때 바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 놀라운 사람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는데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